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인생의 한계를 다 경험하시면서 살 겁니다. 이 부분을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하는, 그래서 주저하고 다시 내가 있던 그 자리에 돌아와서 그 벽, 그 한계에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또 특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를 한다는 것은 무수한 한계와 벽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지금 시대뿐만이 아니라 교회사 역사를 보면 늘 복음에 대해 무관심했던 세속사회,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오해,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신들. 그래서 전도를 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벽들, 세상의 인식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녹록지 않은 일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 4명의 친구들이 그 병든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죠. 이들에게도 벽이 있었죠. 군중이라는 벽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친구를 데려 나갈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군중이라는 벽과 그 환경이 주는 벽에 다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벽에 멈춰 있지 않았죠. 그들은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을 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이웃들, 그리고 내 지인들, 우리는 많은 벽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잘 복음이 전해지기가 쉽지 않고, 어느 순간 기도조차도 지금 어쩌면 우리가 내려놓고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벽들, 복음을 전하는 것의 다양한 한계를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벽 앞에, 한계 앞에 멈출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그 벽을 넘어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갈 것인가? 간단하죠? 벽을 넘을 것인가? 아니면 그 벽 앞에 멈춰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매년마다 각 교회들이 전도 축제를 하고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단순하게 질문하면 됩니다. 나는 정말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나는 정말 간절함과 갈망함을 갖고 나는 그 벽을 벽을 넘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올해도 그냥 여기서 멈춰서 주저앉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의 장벽들을 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준비,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한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인도한 게 아니라 몇 사람이죠? 4사람입니다. 중풍병자는 당연히 스스로 그가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인도한 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 절대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을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께로 데려갔다는 것이에요.
이 네 친구는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본문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MBTI가 뭔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의 유물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다루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네 명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동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죠? 중풍병에 걸린 자기의 친구를 누구에게로 데려가는 것?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의정이나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는 반드시 저 예수라는 분을 만나야 산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들을 움직였죠.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통된 목적과 공통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복음 안에 많은 본질적인 요소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이 네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동의는 뭐였냐면, 중풍병에 걸린 그 가엾고 불쌍한 한 영혼,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북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교회 안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한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고 다채로운 그런 인생과 문화와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한 사람이 회복되어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좋은 분위기나 다양한 활동, 효율적인 조직력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됨은 한 사람의 회복을 향한 복음적 간절함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 예수를 만나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믿음은 이들을 함께 움직이게 만들었고, 함께 그 친구를 짊어지게 만들었고, 나아가서 이것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보여졌던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단순히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열심과 열정이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4절 6절에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잠깐 멈춰주세요. 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15장은 다 어디에 초점 맞춰 있냐면 잃어버림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이야기,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잃어버린 탕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어디에 초점 맞춰 있냐면 잃어버린 사람에게 초점 맞춰져 있어요. 오늘 그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가장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언제까지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100% 찾는 겁니다. 왜요? 언제까지 찾으니까?
찾다가 마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끔 지금도 이제 여러 매체에서 나오고 또 여러 이제 미디어에서도 나오지만 여전히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 그런 여러 가지 광고들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둘째 딸 기쁨이가 이제 1학년 때 학교를 끝나고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친구네 집에서 좀 놀다 오나 보다 이렇게 싶었는데 1학년이 그것도 그 생각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한 2시간 반, 3시간이 돼서 그래도 애가 안 오니까 마음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이거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때쯤에 아이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와, 이미 애간장이 다 녹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얘가 3시간 동안 1학년 애가 어디 간 거지? 연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다가 그 실종된 아이를 찾는 그 광고를 제가 하나 보게 됐는데 연도가 언제냐면 1987년도였습니다. 자기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의 애절한 그 마음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마음을 쏟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의 우리의 존재적 행위가 뭐냐면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마음이 누구는 있고 없고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애절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행위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4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자, 여러분, 군중이라는 벽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근데 그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길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창의성이 그들에게 나왔고,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기상천외하게 지붕을 뜬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으로 그들의 행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간절함은 길을 만든다. 간절함은 길을 만든다. 간절함이 만들어내는 돌파력이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 이웃들, 제 친구들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그 우리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고, 이 시대의 청년들,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특별히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고요, 세상이 너무 바쁘고요, 거절당하는 게 두렵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략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나 캄캄하고 어두워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들을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향한 간절함.
한국교회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의 교회 프로그램이 많았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선교 전략, 전도 전략, 기도 전략, 다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요즘 그런 전략과 프로그램 홍수를 보면서 드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겉은 여러 가지 풍성한 무성한 프로그램들과 전략들이 있는데 척추, 중추가 되는 그 뼈대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참된 만족과 참된 소망을 얻는 그 일에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것, 찾을 때까지 내가 찾는다. 나는 찾을 때까지 찾는다. 제가 학교에 이제 MDB 과정을 하면서 그 성교학 시간이었는데 과제가 있었습니다. 과제. 근데 그 과제가 뭐였냐면 한 사람의 일기를 읽고 레포트를 내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신학교면 그냥 뭐 신학책을 읽지 어떤 사람의 일기를 보고 그것들을 레포트로 써서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과제가 좀 달갑진 않았습니다. 뭐 한 사람에 대한 일기를 보고 내가 뭘 이렇게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도 그때 했었어요. 철부지 같았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줬던 과제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이 있지만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선교했던 분이에요. 말을 타고 1800년도, 1700년도식이죠. 근데 이분은 29살 때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29이면 저보다도 한참 어린 나이인데 그 사람이 사는 삶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몇백 년이 지난 그 신학도들이 그 책을 읽고 레포트를 써야 되지? 이게 무슨 성경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저희가 그 마지막 학기 과제였는데 한 명씩 나와서 그 책을 읽은 소감을 레포트로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어서 발표하는 거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 한 40번째 학생이 발표할 때쯤에 그냥 본물 터지듯이 다 울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야 된다. 그러나 그런 보금자리를 만들어도 인디언들이 이방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보금자리를 부수기 일쑤였다. 나는 한 마을의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적어도 5번의 장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생소한 언어를 배웠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배웠어야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고 일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다양한 언어를 배우죠. 근데 이 젊은 친구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배웠어요. 자기의 먹고 사는 주거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가소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살 주거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주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거지를.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인디언들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결국 29살 때 폐병으로 죽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도 잠깐 기력이 회복되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시대의 존경받는 목회자의 집에 있었는데 잠깐 기력이 회복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당시에 있는 종을 불러서 뭐라고 말했냐면 인디언들 몇 명이라도 내 곁에 데려와 줘.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으니 라고 했습니다. 제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에 우리를 모두를 울게 했던 어록이 있는데
그 어록이 뭐냐면, 나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 안 해본 일이 없다. 안 해본 일이 없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안 해본 일이 없다. 저는 안 해본 일이 너무 많은데. 고 오카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바른 비교 대상을 갖기 원한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그 한 사람을 늘 내 옆에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오카는 목사님은 짐 엘리엇,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 두 사람을 자기의 삶의 모델로 삼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만났다는 것, 복음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 형태는 다를 수 있고 전략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간절함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나는 인디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내가 안 해본 일이 없다라고 말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간절함, 그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5절을 함께 읽읍시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으니라 하시니라. 중풍병자를 이 내 친구가, 이 공동체가 함께 이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그것이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내리는 것이었죠. 근데 주님이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다양한 주석과 다양한 책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어떤 믿음일까 이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주님이 이 믿음을 보셨을까?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병원을 갈 수 있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 유력한 사람이 예수야. 그런 낙관적인 그런 어떤 낙관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일단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자 해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을까? 그 답을 알레스터 맥클라스라고 하는 분의 글에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이분이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개신교, 교회를 시작하셨던 그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영성을 이분이 자기의 책에서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며 자신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된 믿음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며 전적으로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내 친구에게 보셨던 믿음은 여러 사람 중에, 여러 유력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의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중풍병자인 제 친구를 살릴 수가 없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 친구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고 하는 절망이죠. 전적 무능이에요. 그러나 이 전적 무능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이 내 친구가 그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데려 나올 때 가졌던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친구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절망, 그러나 철저한 소망과 희망이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갖고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전도자를 작정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누구도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없고 예수 외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금과 은으로
나음 받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 인생의 결핍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고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셨던 그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믿음과 이 중병자 4명이 가진 믿음은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소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전도 강의를 하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전도자는 위대한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종을 시키는 게 아니라 회심의 목적을 두고 전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돌문을 옮겨놓으라 할 때, 돌을 옮겨놓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살리고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예수가 아니면 절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가 소망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알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신 것이에요. 저는 이 귀한 이 축제,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어떠한 전략으로 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간절함, 전적 무능으로부터 나오는 오직 하나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믿음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준비 시작. 그가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자가 나으니까 모두가 놀라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전도의 가장 큰 결론은 한 사람의 회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그 말은 형이상학적일 수 없어요. 항상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에 한 사람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그 죄인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일들을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죠. 중풍병자가 나았고 내 친구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단순히 그 개인의 기쁨 그리고 그 몇 사람의 기쁨을 넘어서 교회 전체의 기쁨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일은 이미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이미 회심한 사람들이 다 귀하시죠. 그러나 주님의 그 기쁨은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99명의 그 의인보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와 주님께 나오는 그 일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냐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때 제가 이제 군제대를 하고 이제 청년부 활동을 했는데 저는 예수님을 늦게 만났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었고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 갈 때마다 늘 교회를 가는 것보다 이렇게 좀 바깥에서 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즐기는 그 생활이 아직까지 저에게 잔재로 남아 있었는데, 그때 홍연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홍연표, 임성진 이렇게 몇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기가 막히게 금요일 밤만 되면 철야 기도 가자고 저한테 늘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전화를 몇 번 안 받다가도 이 친구들이 전화를 계속하면 그 전화를 이제 받아요. 받고 나오면 교회 오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주차장에서 잠깐 보자고 해요. 그러면 교회 주차장에서 뭘 말하냐면 예배를 얘기하지 않고 예배 시간 이후에 코리안 바베큐집을 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가 주님을 따라가야지라고 마음 먹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내 삶에 이 두 친구가 늘 그렇게 저를 밤에 불러서 그렇게 예배 자리에 데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서 이제 현표라는 친구는 그 당시에 이제 삼수를 하고 의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열심히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과외를 하고 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집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의대를 가게 되니까 교회에서는 다들 같이 기뻐해주고 좋아해주고 하는데 항상 그 당시에 저희 집도 되게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가 IMF 이후로 부도가 나셔가지고 진짜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청년의 시기 때 제대하고 나서 이 친구가 항상 기도회 오고 그러면 제 가방에다가 하얀 봉투를 넣고 가요. 자기 집도 가난한데.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냐면 내가 의대 다닌다고 권사님들이 나한테 용돈 주시더라고. 근데 너는 이제 신학교를 네가 다시 가기로 했으니까 좋은 책도 사고 봐야 되니까 나머지 반은 네가 쓰라고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야 하고 줬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늘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 여러분, 남자가 남자한테 다이어리를 주는 경우는 별로 없죠? 예, 저는 그 당시에 유명한 캐릭터의 다이어리를 이 친구한테 4번이나 받았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 관리해야 돼, 장서가. 목회자가 될 사람은 시간 관리를 해야 되더라. 그리고 설교 노트를 잘 해야 된대. 그래서 저한테 항상 다이어리를 줘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저한테 이제 2년의 시간을 갖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될 때쯤에 이 친구가 저한테 진짜 큰 돈을 저한테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의사라서 앞으로 내가 메스를 잡고 손을 나는 떨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의사로서 손을 떨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너는 영혼의 의사니까 너는 네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굳건하게 서야 되는 책무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 돈을 받고 네가 네 영적인 양식을 책을 좋은 책에서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장서가 하나님은 참 급하신가 보다. 왜냐하면 너를 이렇게 2년 동안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신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급하게 너를 쓰시려고 하나 보다. 제가 귀에 못이 닿도록 양쪽에서 들었습니다. 형제들한테. 제가 첫 외부 설교하는 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장문의 문자가 와서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 너무 기쁘더라.
완전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갈까 말까 하는 제 삶에 늘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결정적일 때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내 친구 같은 친구들이 늘 있더라고요.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 그 친구는 내가 너한테 나중에 꼭 갚을게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이미 다 받았어. 나는 이미 기쁘거든 충분히. 나는 늘 너를 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해. 지금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17년 동안 전도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한 명의 사람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한 사람의 제자로 키워져 가고 세례를 받을 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입니다.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 주님 홀로 모든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명령이 아니라 초대하신 거죠. 가장 감격스럽고 기쁜 그 일, 나랑 함께 하자. 전도는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나로부터 흘러나와서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향한 지독한 간절함과 사랑, 그리고 우리와 지독히도 함께하고자 하는 주님의 동역, 이것만큼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간절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벽을 넘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붕을 뜯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붕을 뜯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기 전에 우리 잠깐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4월 달에 참 재밌게 이제 4월을 보냈는데 뭐 스케줄을 제가 뭐 이렇게 일정을 짠 건 아닌데 그 한 주간에 연대 고대 채플을 다 갔다 왔습니다. 제가 사실 고대는 채플이 없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교수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2번 다 제가 설교자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연대를 갔는데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차를 이제 주차장으로 가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남자 학생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냐 했더니 하는 말이, 한 친구가 한 남학생을 가리키더니 제 친구를 위해 기도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기도를 제가 해도 되죠 라고 하는데, 갔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기도보다는 저는 오늘 들었던 설교의 내용에서 어느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데 그 궁금한 것들을 좀 물어봐도 되냐 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잃은 양에 대한 설교를 거기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자기가 이번 설교 때 들었는데, 지금 제가 들은 마음이 진짠지 아닌지, 주님이 저를 정말 사랑해서 여기에 부르셨다는 것이 진짠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좀 이상했어요, 질문이. 왜 이상했냐면, 그날 연세대학교 기연채플이었거든요. 기독교 연합채플이었는데 이 친구는 아예 보니까 불신자로 온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의문이 났던 거예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을 때까지 찾아서 자기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를, 그게 자기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던 그 남자 친구한테 물었어요. 2분이 어떤 관계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런 말이에요. 한 달 전에 처음 만났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친구가 아니네요? 서로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러면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노방전도했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나가는 이 친구를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교정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전도해서 누가 이 채플까지 오겠어요? 안 오지.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한 달 전에 만나서 노방전도에서 그럼 여기 채플까지 왔다고요? 한 달이 지나서? 그랬더니 아니요, 한 달 동안 이 친구가 주구장창 자기를 찾아왔대요. 쉬는 시간마다 커피 주고 가고. 제가 물었어요. 그럼 전공이 둘은 뭐예요? 했더니 한 명은 물리학이고 한 명은 수학이래요. 그래서 전공이 좀 비슷해서 했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전도를 하신 분이 자기는 전공을 살리지 않을 거래요. 몇 학년이에요? 했더니 4학년이래요. 졸업반인데 전공을 안 살리겠대. 그래서 내가 그래요? 했더니 이 친구한테 봤더니 자기는 물리학과인데 자기도 전공을 안 살리겠대요. 4학년인데 전공을 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또 다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마지막에. 전도한 그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어렵고. 그런데 자기가 노방전도했던 그 친구도 전공을 살릴까 안 살릴까를 고민하고 있고, 4학년인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던 그 시기에 이 친구가 와서 이 친구의 고민을 자기 고민처럼 들어주고, 그 쉬는 시간마다 뭐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갈 때마다 고민 얘기해주고 뭘 주고.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한테, 그 한 달이 자기한테는 2년 같았대. 가장 많이 만났대요, 이 친구를. 기다리다가 툭 치고 툭 치고 가고. 그래서 채플을 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절을 못했대. 그 얘기를 듣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계속 울어. 그러더니 목사님 가셔야 되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날 기도를 15분 동안 했습니다. 기도를 다 끝내고 이제 같이 이제 저는 가야 되고, 연락처를 그 친구한테, 이해찬이라는 친구인데, 목사님 제가 끝나고 문자 보내도 되겠냐는 거예요. 문자 보내라고. 그래서 연락처 주고받고 그렇게 했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 그 전도했던 친구가 가졌던 그 간절함, 그리고 그 친구가 그 한 달을 끊임없이 이 한 명의 생명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근데 제가 얻었던 결론은 그 친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친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 친구와 함께 공유하신 거죠. 복된 주말, 복된 금요일, 복된 영성 집회입니다. 오늘 가지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본질적으로 정말 잡아야 될 것,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간절함, 그 애통함, 그 긍휼함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붕을 뜯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지붕을 뜯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간절한 사랑,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서 오늘 이 아름다운 이 5월에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우리 가족,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데려갈 수 있는 그들을 향한 지독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 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